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란 제목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지요? 성경을 꽉 짜서 에피소 2글자로 남겨라 그러면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질그릇으로 만들었지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저와 여러분은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낸 바 된 말씀이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믿어지면 저는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보다 먼저 계신 거예요. 믿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또 믿어지면 이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니까요. 이거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게 되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 앞에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되면 말씀이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토록 변화되지 않았던 것들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성경에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다음 날쌘 법보다 예리하게 이런 말씀이 믿어지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좋았던 세상의 것들이 싫어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뜻을 이루어드릴까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나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변화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씨입니다. 그 씨 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갖고 그 작은 씨 안에 뭐가 있겠나 싶지만 그 씨가 자라면 잎이 나고 꽃이 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 또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마음에 들어 꿀꺽 삼켰더니 이 속에서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여지면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표현이 달라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런 거야. 내가 하는 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이채로 나왔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 냄새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었던 그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일어나니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골짜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려고 작정하고 내가 말씀하옵소서라고 기다리는 심령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이 역사해서 심령을 쪼개고 쪼개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더 이상 이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정말 더 이상 싫습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그냥 나는 어떻게 해봐라가 아니라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심령의 그런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말씀답게 운행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은 하나님 주어진 축복을 빼앗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사단에게 어떤 것도 빼앗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래 한번 해봐 어떻게 한번 해봐 내가 절대로 움직이나 봐라 이런 심령 위에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운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그릇을 항아리를 뚜껑을 딱 덮어놓고 항아리 속에 물이 들어가게 한들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비닐을 덮어놓고 있는들 어떤 채소에 물 한 방울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오기 전에 내가 심령의 주님을 만나러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오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기다리고 변화를 향하여 내가 이렇게 변화되겠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조그만 환난이 와도 바로 뒤돌아선다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그리고 또한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 어떤 환경,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원망, 불평 쉽게 나옵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리 잃어버리고 내 위치 잃어버리고 함부로 말하게 되면 간 나온 어린 싹들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을 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슴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슴을 적시게 되면 변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손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발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의 변화가 사무엘상 15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을 내가 버린 이유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줬을 때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래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마는 사울이 2년 후에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으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를 받게 되면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내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심령의 변화가 되어지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잠깐 보내줬을 때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나를 한번 말씀 속에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했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고난을 견뎌내시며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렸는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져야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어져야 예수님이 어떤 사역에 하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고 그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만나며 통곡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가슴을 찢는다 이 말이에요. 옷만 찢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 떨어졌을 때에 가슴을 찢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복하게 되면 내 심령의 매일매일 삶에서 5대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번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소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화목제가 이루어지고 속죄제가 이루어지고 속번제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애쓰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던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는 거고, 도저히 나는 죄가 없고 너만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것이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번제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대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죄진 내가 잡는 거예요. 그 짐승의 각을 다 떠가지고 그 가죽만 벗기고 나머지를 다 태워 드릴 때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짐승 하나가 죽는구나 해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내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구나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달마다 그 아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려고 하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내가 누군들 용서를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화목제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는가, 얼마나 떨어져서 가고 있는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속죄제를 드리면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 옮겨 넣는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제를 드리면서 내 뜻, 내 의지는 다 가루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권보다 말씀에 보면 날선 어떤 권보다 예의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마당만 받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의자에 앉았다 잠깐 일어나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도요,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봉사만 하러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그냥 얼마 안 되니까 한눈에 딱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핸드폰만 보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간에 검색만 하러 가다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간에 그냥 딴 생각만 하다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 시간 1시간 졸다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절이면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성경에 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수많은 말씀 중에서 그 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냥 감사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냥 이 성령의 것만, 하나님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13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한 것들이 이스라엘 우주 만물에 다 드러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지기를 결단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생각을 변화시켜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눠주는 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가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눠주게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 나눠주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눠주게 되는 것이고, 콩 한 쪽이라도 하나님 나눠주면서 힘든 사람들을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말씀에서 믿어지지 않았던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힘들다, 나는 못한다라고 했던 것에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오리로 받았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일평생을 바칩니다.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군대 3,000명을 보내리고 가서 사울을 죽이려고 찾고 다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슴으로 받게 된 다윗은 내가 편안하고 등 따숩고 가진 거 있을 때 남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베푸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말씀이 나타나게 되면, 말씀에 내가 변화가 되어지게 되면 그때도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받게 되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여서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울이 쫓김을 당하니까 쫓아오니까 다윗은 아둘람 굴에 지금 숨어져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둘람 굴로 도망한 때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도망하였고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도 지금 내 몸 하나도 지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 거예요. 내 몸 하나 어디에 숨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자기 하나 잡겠다고 군대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모든 온 신경이 사울은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곤두서 있는 그 사람을 도망 다니는 것만도 지칠 법한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그런 반란을 일으키고 그냥 가서 싸우겠다라고 작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몸 하나 숨길 수 없는 이때에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 정말 어디 갈 데가 없는 자가 누구를 찾아옵니까?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지금 나의 몸 하나도 숨기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너희들 모르느냐? 어떻게 갈 데가 없어서 나한테 왔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가 도망갈 때, 그가 어디로 자기 몸을 숨기러 갈 때, 의지하러 갈 때 그들을 다 데리고 갔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지면 이렇게 삶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눈으로 보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넘어졌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면 입만 움직였던 저와 여러분이 손이 움직여진다니까요. 남을 섬기려고 음식을 하는 손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눠주는 손이 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발이 그냥 나만을 위해서 움직였던 발이 복음의 발로 변화되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변화가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가 안 돼서 그냥 막 불그락불락했던 여기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내가 먼저 상처를 하는, 내가 먼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먼저 치유받고 다윗은 도망 다녔어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사이즈를 넓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릇이 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이즈가 넓어져야지 되는 것이지 내 사이즈는 그냥 있으면서 네가 넓히라고, 네가 좀 하나님의 안경을 좀 가지라고, 너의 눈은 어쩌자고 그런 것만 보느냐고, 이게 아니라 내 눈이 달라지면 다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면 다른 사람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불이 하나님께서 부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능력을 부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내려서 잔치를 배설하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잔치를 배설하지. 그리고 자기는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왕이시여 마차를 갖추고 달려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입혀지니 마차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보다 엘리야가 뛰어가는 게 훨씬 빠르게 하셨다니까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였을 때에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다 믿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냥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그것만 감사하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것만 생각하면서 그냥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좋아져요. 교회 자체가 좋아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지체들이 그냥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좋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머리에 넣지 말고 가슴에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 내가 주체가 되었던 거에서 이제는 하나님 주체로 살게 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할 때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애타는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핑 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불렀는데 그냥 아버지가 왼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불렀더니 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불렀더니 뜨거운 눈물이 나게 된다면 그 문제에 주님이 접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받아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네가 변화를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네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TV에서 나오는 거 그거 못해서 한탄하지 마시고 저들은 저렇게 누리면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를 받으면 예수님 한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다 갖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받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역할을 한 분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가지고 온 것을 대제사장 앞에 올려드리면 그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접수하시면 지금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 문제는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묶인 자가 눌림을 당한 자가 풀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유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또다시 보따리 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올려드렸으면 믿음으로 올려드렸으면 그걸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문제는 대제사장에 가서 구약시대에 문제 가지고 들어가고 지성소에 가서 기도할 때에 올려드릴 때에 밖에서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니까요. 마음의 치유가 받았다니까요. 몸의 치유가 일어났다니까요. 묶인 것들이 풀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생의 진리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두의 개개인의 하나님으로 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을 모시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은 개개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도 개개인이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안내하는 역할만 할 뿐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난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내가 읽으려고 하지는 않고 저 옆에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찬양도 그냥 몇 장 그러면 내가 중간에 뭐
그냥 어떤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그럼 이게 어디 몇 절이에요 몇 장이에요 그럼 딱 얘기해 주는 분이 계셨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조차도 내가 이거 어디가 있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이거 어디서 입에서는 맴도는데 이게 어디가 있지? 그럼 우리 애들조차도 그런 거예요. 엄마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보세요. 지금 권사님 주셨어요.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옛날이니까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뚝 두드리면 나오는 그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딱 전화를 했네. 전화를 했더니 다른 때 같으면 그 말씀 히브리서 12장 4장 12절이야 이렇게 말해줬을 텐데 이제 그만 나한테 전화하고 직접 찾아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몰라서 물었는데 내 마음에 얼마나 섭하든지 아니 그까짓 좀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왕에 전화했으니까 오늘은 말해주고 다음에 해봐라 이랬으면 될 거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직접 찾아봐 그러는데 섭하든지 아니 그까짓 아니 그까짓 좀 가르쳐주면 어디가 덧나?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섭섭하기가 막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 내가 말씀을 읽지 뭐 내가 읽는다 내가 다시는 전화하나 봐라. 뒤돌아놓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렇게 매몰차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말씀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통곡이 나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준 게 없어요. 누가 뭐 아픈 자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고 악한 것을 쫓을 때는 이렇게 하고 가르쳐준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말씀만 풀어서 그냥 가르쳐주는데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배운 것이지 이 말씀이 근데 신약성경을 보면서 아니 아픈 자를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네가 되는 거예요. 나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니까 수족을 동이체로 나사로가 나왔다는 게 그냥 믿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죄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상에 이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졌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장면이 나오면 여기서 떨려서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읽을 수가 없어도 무릎을 꿇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살아서 저에게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악한 것을 쫓을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했구나. 이것들을 아픈 것을 고칠 때 그냥 말씀이면 고쳐지겠는데 혹시 이런 악한 사단이 방해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세요? 아픈 자를 고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일지라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것 때문에 애탔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이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방해하는 말씀은 도대체 뭐예요? 했을 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고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 잡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만을 떠나갈지. 감사하지. 이 믿음을 주신 게 감사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이렇게 힘있게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내가 몸이 아프고 혹여라도 어떤 문제가 있거든 그게 전화 유익복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녁의 기회라니까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네가 봐라고 했을 때 처음엔 얼마나 섭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가 자기 자식을 새끼를 길들일 때에 그냥 떨어쳐버린대. 밀쳐버린대잖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쳐버리는 거예요. 안돼야 하다가 바닥바닥 하게 된다니까요. 안돼야 이게 아니라 안돼야 하다가 나는 법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그냥 그때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섭섭하고 탔으면 나만 손해지. 그래 내가 말씀을 보자 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의 골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이 막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렇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시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이루어지고 있지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그냥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대장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말씀을 복음사를 읽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정말 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예수님 사역을 도와줘야 할 대제사장이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끝까지 잔인하게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머리로만 머리를 받게 되면 서기관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머리로만 받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율법만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는다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사람의 누군가를 우리보다 훨씬 잘 아는 분이에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모든 것을 견디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까지 가서 주님은 살아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거다 이 말이에요.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진 것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죄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왔는데 살려주기 위해서 온 그분이기 때문에 죄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오늘 예배드려 나온 저와 여러분은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죽빛거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함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죄, 어떤 아픔, 어떤 상처를 갖고 왔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올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래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이래서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져주시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말씀의 씨를 심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떨어지는 곳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 내 위치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곳에 쓰임받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평생을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